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좌, 오늘은 12신살 천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겁살과 제살을 배웠고요. 오늘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를 나타내는데요. 이 천살이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을 배울 때에는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12신살을 찾을 때 그지장하, 충역재월, 압천망육, 디연방겁 이것을 통해서 이 12신살을 모두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태옥 선생이 만든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지장하니까 일지는 지살이나 장성살이나 화개살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갔는데 사주를 딱 보고 일지에 역마살이 있네, 일지에 천살이 있네, 이런 말을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엉터리라는 뜻이겠죠. 일지에는 이 세 가지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지살이나 장성살이나 화개살 이 셋 중에 하나만 일지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천살이잖아요. 그러면 천살은 압천망육이란 말이에요. 압천망육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가 정축일주입니다. 12신살이라는 것은 천간은 상관없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축토가 들어오는 삼합은 뭐가 있죠? 사유축입니다. 그래서 사유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사유축이 그지장하니까 축자는 뭐예요? 화개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화개살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유금은 장성살이죠? 여기 장성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천살인데, 천살은 이 그지장하에서 지살의 앞에 나오는 것이 천살이에요. 그렇죠? 그 지장하에서 압천망육이니까 이 사유축, 삼합의 앞에 나오는 것이 천살입니다. 그러면 이 천살이라는 게 이 축토 일지를 깔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사와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진토가 천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압천망육, 즉 삼합에서 앞에 나오는, 삼합의 앞에 나오는 것이 천살이라는 거, 이 점을 알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살은 삼합의 앞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게 뭐예요? 인호술, 화기운을 생성하는 인호술 삼합이 있고요. 그리고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신자진 삼합이 있고 사유축 삼합이 있죠. 그러면 이 삼합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앞에 오는 것이 바로 천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인신사회가 역마살이잖아요. 그리고 좌오묘유가, 인신사회가 생지에 해당이 되고 좌오묘유가 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진술축미가 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고지죠. 고지, 즉 진술축미 이 네 글자가 바로 천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지만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 월화천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화천반은 모두 진술축미 네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살인데 임목이다, 혹은 월살인데 유금이다, 이런 말 들으면 엉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살이나 화개살, 천살, 반한살은 진술축미 이 네 글자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천살이라는 것이 태길의 기준이 되고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인지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천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살이라는 것은요, 주어가 나가 아니라 너예요. 너인데 그 너가 바로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천살이니까. 하늘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 하늘에서 내리는 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 하늘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겁살과 제살 후에 하늘의 심판으로 천살이 등장합니다. 겁살하고 제살이 뭐였죠? 내용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당신으로 인해서 내용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심판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12운성에서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천고살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천고살의 이 고자가 무슨 고자죠? 괴로울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리는 고통이며 천재지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살이라고 해서 겁살, 제살과 함께 삼살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살, 제살, 천살 이 세 가지가 내용이 안 좋다. 안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오는 운이 겁살이라든가 제살이라든가 천살이다. 그러면 어때요? 올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의 변곡점이라 그랬어요. 변곡점. 그러면 이 변곡점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요. 운의 변곡점으로 지금까지 좋았으면 천사를 지나며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바닥이었던 사람은 천사를 지나며 바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았다.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좋았으면 이제 운이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의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진술충미, 이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절로 봤을 때 어떻죠? 인호술이다. 그러면 이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 봄으로 치면 초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왕성한 봄, 그 다음에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여름으로 치면은 처음에 초여름, 그 다음에 가장 더울 때,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 이것이 이제 진술충미 토기운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충미 4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토기운은 계절로 치면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변곡점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때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의 변곡점으로 지금까지 좋았으면 천사를 지나며 떨어지고 지금까지 나빴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를 지나면서 운의 변화가 크므로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할 때 만약에 운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다니던 데 계속 다니는 게 낫다. 괜히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운이 좋지 않다. 그러면 목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살이라는 것도 천사를 지나면서 운의 변화가 커요. 크기는 큰데 제가 여기에서 천사를 지나면서 바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어렵게 살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투자를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살이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사업을 하지 말고 사업가는 투자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천살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향을 정하고 태기를 하는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타내잖아요. 이 천살이라는 게 하늘 천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럴 때 이 하늘의 방향을 대고 방향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방배치를 하는데 책상을 이 천살 방향으로 놓고 하면은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사 방향 같은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원래는 오늘 이 천살의 내용을 적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이 방배치가 방에서 책상을 이 천살 방향으로 하면 공부를 잘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또 막 문의를 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의 방에는 그럼 책상을 어느 쪽으로 놔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명리학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 사주명리학도 학문이고 이론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합리적이다. 학문이라는 건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어때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이 신살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책상을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느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방에 배치가 다 돼 있는데 그럼 뭐 침대도 옮기고 책상도 옮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사도 그 집안에 맞게 적당한 방향에 놓고 제사를 지내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12신살에 맞춰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방향은 또 더해요. 이사 방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천살 방향으로 가면 나는 잘 살지만 부모가 아프다. 그리고 화개살 방향으로 가면 끝이 망조고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월살 방향으로 가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된답니다. 반환살 방향으로 가면 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반환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기운이 있으면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앙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천살이나 화길살, 월살, 반환살은 뭐예요? 전부 진술충미 네 가지를 말하죠. 토기운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수가 12시 방향이라고 보고 북쪽이에요. 그리고 오화는 남쪽이죠. 그러니까 자수가 정북 방향이고 오화가 정남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수 다음에 축토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 축토라는 것은 나에게 천살이 축토다 그러면 1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1시 방향이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옆으로 간 방향 이것이 이제 축토 방향이고 진토 방향은 뭐예요? 4시 방향. 미토 방향은 7시 방향. 술토 방향은 10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천살 방향이 천살이 술토다 그러면 10시 방향으로 가면 10시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나는 잘 살지만 부모가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할 때에는요. 이런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은 술토가 천살이니까 당신이 만약에 10시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당신은 잘 살지 모르지만 당신 부모가 아프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명리학의 그 뭐라고 할까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무당처럼 생각을 하겠죠. 무속인처럼. 그러니까 이 학문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적었냐? 어차피 신살 강의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 그러면은 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천살 방향이 어디냐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무시하시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야말로 신살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상담할 때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품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양오행, 생극제화 이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좀 비합리적인 이런 말들은 이런 말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배우시는데요. 잘 가려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가려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써먹을 만하구나 이런 내용은. 또 이런 내용은
귀신 같은 얘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잘 가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사택일 방금 말씀을 드렸죠. 뭐 이사택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럴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살이 기준이 되고 월살, 화개살, 천살, 반환살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적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천살이 축토란 말이에요. 축토면 축토 다음에 임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호술이라는 삼합 앞에 이 축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호술은 뭐예요? 화기운을 생성하죠. 화기운. 그러면 화라는 게 뭐예요? 심장을 나타내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혈관계 질환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축토가 천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기운과 관련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다. 그리고 나의 천살이 술토다. 이런 사람들은 해묘미는 뭐예요? 목기운을 생성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오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묘미 삼합은 목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술토를 천살로 갖고 있는 사람은 목기운이 뭐죠? 간하고 신경계 질환을 나타내죠. 이런 것이 사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토가 천살인 사람은 신자진, 수기운이죠? 수기운이 뭐예요? 콩팥이라든가 비뇨기 계통의 질병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미토가 천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콩팥이라든가 뭐 비뇨기 계통의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진토가 만약에 천살이다. 이런 분들은 사유축이 금기운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폐, 대장, 호흡기 질환을 나타내니까 이런 쪽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음양오행 생극제하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살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막 이렇게 구전돼가지고 내려오던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옛날 옛적부터. 그때는 당사주를 많이 봤잖아요. 당사주라는 게 띠로 많이 보는, 띠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그런 운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봐도 안 맞거든요. 어떻게 같은 띠에서 나왔다고 운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사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니까 같은 띠라도. 그래갖고 수도 없이 많은 신살이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이 12신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다 그래갖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를 다 공부한 다음에 이 12신살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음양오행 생극제하로 사주를 분석한 다음에 보조적으로 이 12운성을 딱 대입을 하는데요. 사주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했는데 이 12신살이라는 걸 딱 보니까 12가지 이 특징만 이렇게 딱 배워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하면은 막 태길도 맞추고 사망의 원인도 맞추고 방향도 맞추고 막 대체적으로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주를 안 배우고 이 12신살만 배웁니다. 무속인들도 당사주만 배우는 경우 많잖아요. 당사주로만 이렇게 풀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배운 사람은 12신살 갖고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몰라요. 사주 명리학을 모르고 이 12신살 갖고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돌팔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2신살이라는 것도 사주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12운성은 있잖아요. 일주를 분석을 할 때 일주가 6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의 성격을 파악할 때 12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12신살 같은 경우는 일년운이나 대운이 들어올 때 그 일년운이나 대운 혹은 월운의 성격을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개살은 끝이 망조고 월살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한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망했다는 얘기죠. 망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살 방향은 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 반환살 방향이 어디냐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12신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12운성이라든가 12운살도 12신살도 서로 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천반이라는 건 뭐냐면 월살하고 화개살이 충하고 천살하고 반한살이 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살로 갔을 때 안 좋아요. 천살 방향이 나는 잘 살지만 부모가 아프니까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까지 좋아야지 부모가 아프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살하고 반대가 뭐예요? 천살하고 서로 충하는 거. 이게 반한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살 방향이 안 좋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 반대가 되는 반한살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잠을 자는 방향은 천살 방향이 안 좋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하고 충하는 게 반한살이니까 그러면 잠을 자는 방향은 반한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천살이 안 좋은 방향은 반한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기호의 사주 강사는 12신살, 세 번째로 천살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시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진술, 충미 4개의 토기운이 각각 나타내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